의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 되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주님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매일의 삶이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읽도록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밤새 평안하셨죠? 계속 출애굽기 보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인데요.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리얼하게 맛볼 수 있는 성경의 챕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애굽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챕터죠.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출애굽기를 통해서 마치 영화처럼 생동감 있게 펼쳐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1장에서는 9가지 재앙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10장까지. 이 9가지 재앙에도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그 애굽왕 바로에게 마지막으로 최후의 통첩을 하는 장면이 오늘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경고,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경고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의 주권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주권자,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마지막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하시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 네,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제 나아가시는 거죠. 마지막 죽음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언제요?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주님께서 직접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 심판하시겠다고, 심판의 행위자로서 직접 당신이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시겠다는 표현을 쓰시고 계십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한마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는다는 거예요. 처음 난 것.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바로의 왕
예외 아닙니다. 그리고 맷돌을 뭐라고요?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라는 것은 이 당시에 비천한 사람, 비천한 여종들이, 포로들이 맷돌을 갈았거든요. 애굽에 있는 제일 높은 신분인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미천한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처음 난 것까지,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주님이 다 죽이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6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을 큰 부르짖음, 애통하는 일이 이제 펼쳐질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무엇을 말합니까? 애굽에 있는 것을, 애굽 자체를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애굽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경고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마치 빼내오신 것처럼 그 멸망의 자리가 애굽 땅 자체가 되는 것이에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신다고 하시는 것은 그 애굽 땅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 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곳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애굽에 있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그 애굽의 그 자리에, 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은 다 짐승까지 죽이시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부분이 4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주권자로서 내가 죽음으로써 심판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그러나 내 백성 이스라엘은 구별하겠다. 네, 4절에서 6절까지 나를 믿고 따르지 않는, 나를 거역하는 애굽 너희 땅은 내가 심판하겠다 하셨지만 7절 보시면 그러나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나를 섬기는 내 백성, 내가 택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애굽 온 땅에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그런 슬픔이, 애통함이 애굽 전 지역에서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고 있는 무슨 땅입니까? 고센 땅. 이 고센 땅에서는 짐승 한 마리, 개 한 마리도 그 혀도 움직이지 않는다. 짐승에게도 처음 난 것이 죽지 않는 그런 구별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과 아들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왕에게 말해서 바로 왕이 주는 요셉을, 그때는 요셉 위에 있었던 바로 왕이기 때문에 애굽과 애굽 가족들을 선대하지 않았습니까? 고센 땅에서 살게 했잖아요. 출애굽기 8장부터 쭉 보시면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펼쳐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 살펴봤지만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을 하나님이 계속 구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가 읽어드릴 텐데 8장 22절에 23절에 보시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파리가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가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었다고 주님이 구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가축도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소가 아니라 이거예요. 애굽에게 속한 가축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가축인지 하나님이 직접 구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그 다음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가축 돌림병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9장 25절에서 26절, 우박이 내릴 때에도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라고 구별하시는 장면.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주일날 목사님 설교 때 10장 22절 23절 흑암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이 또 구별하시죠. 모세가 22절 23절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모세가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이스라엘 땅을, 백성을 완전히 구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21장에서는 마지막 장자를 죽이겠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비천한 종에 이르기까지 짐승까지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겠다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난 것은 죽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안 죽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7절에서 안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겠다. 어떻게 이제 구별하셔서 구원하시는지는 내일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겁니까? 애굽은 심판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는 그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백성은 이 애굽 온 땅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운데 내가 구별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이 마지막 재앙으로 심판과 구원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 네, 심판과 구원의 언약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1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 이 마지막 남은 장자의 죽음에 대한 심판, 이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내리라. 다 왔다는 거예요. 9가지 재앙.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을 비로소 맛본 후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진정 탈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주님께서 이 내보내실 때 어떻게 내보내겠다라고 주님이 당신의 입술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세 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읽어야 될 본문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보내시는지, 그 내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전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심판과 구원의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내일은 또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다른 또 중요한 다른 포인트 주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경고를 심판과 구원을 어떻게 언약을 이루시는지 29절에서 36절까지 우리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1장 4절에서 보시면 내가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서 심판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주님이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12장 29절 보시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중에 하나님이 애굽에 직접 들어가셔서 모든 장자를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치시는 장면이, 그래서 그로 인해서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되는 장면, 그 말씀하신 심판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12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는데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뭐 한다고요? 쫓아내리니 막 쫓아내듯이 이제 가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펼치시는지 12장 31절 보십시오. 12장 31절 보시면 밤에 그 사건이 이제 밤에 일어난 거죠. 모든 장자들이 죽는 이 죽음의 심판이 이르는 거죠. 재앙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이제 불러냅니다.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얼마나 급했으면 밤에 그들을 불러서 이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야 우리가 다 죽는다 너희들 빨리 가라고 하면서 재촉하면서 내보내려 합니다. 39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뭐함으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마치 쫓겨나듯이 급하게 애굽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이 너희들 가라고 하면서 너희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다고 쫓겨나듯이 너희들을 내보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11장 2절입니다. 오늘 본문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니 너희들 나갈 때 은금 패물을 애굽 백성들에게 다 취하라. 1자라고 써져 있잖아요. 약탈. 다 약탈하듯이 그것을 취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계류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런데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너를 통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출애굽시키겠다 구원하겠다라고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을 것이다. 3장 21절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은금 패물 그리고 의복을 네가 취하리라. 너희들이 취하리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애굽에 있는 모든 은금 패물 의복을 취하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 12장 우리 35절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를 약탈이라는 뜻이 있음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달라고 은근패물 주라고 의복 달라고 그래야 나간다고. 왜냐면 막 나가라고 하니까 은근패물 줘야 나간다고 의복을 줘야 나간다고 하니까 가져가라고 마치 주는 대로 다 주게끔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은근패물과 의복을 구해서 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하시는 이런 장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과 구원의 언약을 이루겠다고 1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 12장에서는 그 당신의 심판과 구원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지 12장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까지 끌고 가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9절 본문 9절 10절에서 보시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애굽의 바로 왕이 자꾸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완강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 위에 기적을 계속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이 그 기적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10번째 재앙의 기적까지 하나님이 지금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9가지 기적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9가지 재앙까지 끌고 가시고 거기까지 완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10번째 장자의 죽음에 이르는 심판까지 하나님이 왜 끌고 가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지난주 주일날 목사님께서 본문으로 정해주신 10장에 우리 함께 나눴지만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왜 완강하게 계속 하시는 이유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왜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누구에게? 너의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표징을 그 10가지 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한 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너와 너희 자손들과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하신 그 심판의 기적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온 땅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아도나이, 절대자라는 거예요. 애굽의 너희들이 따르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다. 내가 참 신이다. 이 땅에 신은 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여호와 참신임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우리 내일 본문인데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 신을 심판하는 내용이라고. 그들이 섬겼던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해서 치시고 그들이 섬겼던 개구리를, 오히려 개구리가 모든 농산물을, 그들이 먹어야 될 것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걸로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리시고, 그거 개구리가 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가축의 신, 황소의 신이라고 해요. 그 황소의 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 그 악질로 그들이 섬겼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심판하시는 거고, 바로 이전의 10장에서 흑암, 그들은 빛의 신 라를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흑암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태양의 무능함을 하나님께서 내리는 흑암으로 심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섬겼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심판이라는 뜻이 쇠파트라는 단어인데요, 다스리다, 재판하다는 뜻이 있어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 위에 하나님 여호와 당신이 그 위에 있는 진정한 재판자, 심판자이심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내가 신이다, 나밖에 참 신이 없다라고 주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여호와로서 지금 밝히고 계시는 것, 표징으로서 나타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신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10장 1, 2절에 우리가 방금 표징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3절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의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내 앞에서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음에도,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마술사도 따라하지 못하는, 애굽의 신들을 다 치셨던 그런 표징의 기적들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비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10가지 재앙으로서 그들을 마지막 심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겸비라는 단어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됩니다. 아나라는 단어인데요, 괴롭게 하다, 무겁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뜻은 낮추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무릎 꿇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네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앞에서 네가 너를 낮출 때까지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10가지 재앙으로 마침내 너를 내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무릎 꿇고 항복하지 않는 이 바로를, 마지막 바로의 네 장자 처음 난 것 내가 다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너 무릎 꿇게 할 것이다, 항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마지막 경고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애굽에게 무릎 꿇고 있다고, 애굽 땅에 애굽 신에게 무릎 꿇고 있듯이 너희들도 이 땅에 나 아닌 다른 것에 무릎 꿇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 무릎 꿇고 있다고, 사람에게 무릎 꿇고 있다고, 그리고 나 아닌 귀신에게, 다른 신에게 무릎 꿇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계속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31장 애굽을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은 신이 아니다, 애굽은 너희들을 도와줄 대상이 신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사야 43장에 애굽이 신이 아니라 너를 구원할 구속자는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오직 내 앞에서만 무릎 꿇어라.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등장한 10가지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 온 땅을 다스리고 심판하고 재판하는 내가 참신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 무릎 꿇어야지 다른 데 가서 무릎 꿇지 말아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다, 그분만을 섬겨라, 그분만을 경외하라, 그분 앞에만 무릎 꿇어라 라고 오늘 말씀 주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무릎 꿇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오직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만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는, 무릎 꿇지 않는, 항복하지 않는 이 바로 왕에게 애굽 온 땅의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의 심판으로 결국 그들을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무릎 꿇고 다른 것에 도움을 청하러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도 바로처럼 마지막 경고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바로 무릎 꿇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은 처음부터 구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구별된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믿음에 구별된 삶으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하나님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진정한 구원과 심판의 주님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은영 집사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주님의 심판과 구원의 주권자로서 주님을 평생토록 섬기며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 육체의 질고를 주님 치료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딸의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조은영 집사님 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남원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리는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혼 육체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 복음과 선교 기지로 쓰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는 선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사용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진리 안에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바른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깨끗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가 되어 아름다운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주님의 뜻 안에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심판과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라 부르셨,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보잘것 길 없어 하나님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인생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에 대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심판의 주권주이심을 오늘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면밀히 그들이 애굽이 섬겼던 애굽 신들을 심판하시는 신 위의 신, 신 중의 신, 가장 높은 절대자 아도나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죄에 대해서 벌벌 떠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고 따르고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구원하신다고 오늘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언제나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 같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하나님 온 세상을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을 하나님 당신의 강한 손으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당신의 말씀하신 심판과 구원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평생 살아가면서 그 심판과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실하게 저희도 구별되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다른 것을 더 섬긴 하나님 우상 숭배했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불신함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줄 아오니, 주님만을 평생 매일 매순간 따르며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준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평생 구별하여 섬기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걸어가는 이 순례자의 여정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강한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나가는 오늘의 순례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